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파송하시죠. 이제 보내시는데 그때 이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이것이 이제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것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먼저 볼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우리가 눈에 띄는 이제 동사가 이제 3개 나옵니다. 부르사, 보내시고, 이제 주시고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사 12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가복음 3장에 처음 나오죠. 이제 이렇게 어부들이나 이렇게 세리를 부르는 장면들은 나옵니다. 3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 일들, 뭐 가르침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아직은 못해요.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앞장 이 6장인데 4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파도 칠 때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뭐 이런 질문, 이런 의문들을 이제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마음에는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의 마음이 이제 교차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제자를 삼을 경우, 우리 보통 일반 경우에 아주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옵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나에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죠. 아니면 뭐 스승이 내가 깨달은 진리가 막 너무 커요. 그래서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뭐 독특한 나만의 그런 기술들, 비법들, 뭐 음식을 만들면 뭐 요리 비법들. 내가 죽으면 이게 전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제자를 삼죠. 뭐 가족이든 뭐 후손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내가 깨달은 이런 진리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기술들을 계속 이어지게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제 이것들이 이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부르심은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도 이제 랍비들, 당시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종교를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겠죠.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학문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깨달음으로 깨우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겠죠. 자, 오늘날에도 학원을 다닐 때 그냥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학원을 가야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좀 사전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보내듯이 이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조사를 하고. 그러니 이 당시에 랍비를 찾아갈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겠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12제자인 이 사람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볼게요. 12제자들은 이들은 그런 꿈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막 이런 꿈도 없고 그냥 호숫가에서 그냥 고기 잡고 그냥 또는 그냥 세리였던 사람은 그냥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정반대죠.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 뭐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뭐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찾아가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택정하신 겁니다.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도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꼭 뭡니까?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제자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택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12명도 뭐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뭐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으리라. 이게 아니죠. 그렇게 가셔서 뭐 우연히 만나서 너 첫 번째로 만났어. 그래서 택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합니까? 창세 전에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창세 전에 택하셔서 그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왜 택하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가셨을까?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하게 있게 하시려고 입니다.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따랐겠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뭐 직접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경험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 속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런 일반 대중들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그 사생팬들이야 막 계속 따라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우리 마을에 오셨다 한번 보고 다른 마을로 가면 그냥 안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몸이 아프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왕이면 의사를 찾아갈 때도 좋은 병원, 또 좋은 의사, 또 좋은 약, 잘 고쳐주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 병원을 알고 의사를 아는 뭐 그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안 만나주면 뭐 예약이 꽉 차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우연히 또 이게 예약이 되고 또 잘 나를 만나줘서 나를 치료해 주는 것만도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그 치료하는 의사분과 우리가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병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필요하니까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병이 낫다면 그걸로 아마 끝이었을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내 병을 낫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고. 자, 그러면 함께 있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한 번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있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오늘 여기에 부르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로가 돼야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부담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나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담되는 거죠. 부담이 그거겠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셔서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직분 받을 테니까 직분에 맞는 일을 해라. 그거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삼습니까? 제자를 삼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서 이걸 잘 퍼뜨려라. 그리고 요즘에 뭡니까? 나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뽑아서 내가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일정 양을 맡기고 그러면서 또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 내가 너희들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는 내 이름만 적겠다. 뭐 그렇게 생각되면 뭐 이렇게 교체하거나 자르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요즘은 쓰죠. 소모품처럼 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뭐 예수님도 12명을 뽑아서 이 위대한 사역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우면서 일 좀 배워라.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냥 일 좀 배워서 내가 나중에 일 시킬게. 뭐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도구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가 뭐냐? 일을 하는 관계로 만났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관계는 직장에서 맺는 거 아닙니까? 사업상의 파트너 뭐 이런 거 일로 연결된 관계니까 항상 눈치를 보겠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니면 못하고 있나?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이 주어지고 못하면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사랑의 관계는 용납받는 관계입니다. 용납해주고 용납을 하는 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내가 뭐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신 중에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죽어라 노력하시는 분 있습니까? 인정 못 받으면 나는 이혼당할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죽어라 노력하는 분,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니겠죠.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납받는 관계죠. 누가 그 사람을 100% 만족시켜줄 사람은 없죠. 누구도 100%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용납하고 용납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의 철칙 같은 기준으로 내가 이게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철칙 같은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딱 바라보신다면 제자들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오늘 뭐 6장 봤지만 앞으로 보게 될 7장, 8장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 서로 막 높아지려고 싸우고 뭐 서로 시기하고 또 위기가 닥치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용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납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자질이 없다고 해서 너는 내 가족 명부에 지워버리겠다.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납합니다. 또 용납을 받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부모를 용납하고 용납받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용납을 받는구나. 또 용납을 받아본 사람이 또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함께 있고 싶은 관계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누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이 용납하고 거기 가면 너무 불안해. 말이라도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시키는 거 잘해? 못하면 내가 너희들 평가하겠어? 매월 평가하겠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내가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에 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이게 내가 혼자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린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좋든 싫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뭐 내가 자발적으로 왔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왔든 여기 교회에서 와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든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부르심이 일어나도록 선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도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인 그 문제를 당신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이게 이제 제시가 돼야,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 성립이 되죠. 이 복음을 제시가 돼야 이걸 하도록 저는 끊임없이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래야 또 내적인 부르심이 또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정말 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내적인 부르심이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12명을 택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부르셨다면 좀 오랫동안 좀 데리고 있으시지, 함께 있으려고 했다면서요. 함께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면서요. 그런데 부르셨는데 바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둘씩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이나 되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마가는 둘씩 보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 나갈 때는 웬만하면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여행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절대 안 보냅니다. 전도에 훈련이 되겠고, 뭐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도, 오랫동안 전도를 하신 분들도 혼자 나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둘씩 좀 보내면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막상 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8절 9절이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 입고 입지 말고 하시고. MBTI의 맨 마지막에 J인 사람들, 계획적이신 분들은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적이신 분들은. 저는 P지만 P인 저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여행 갈 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J인 사람들은 엄청난 계획성이 있고 또 일정 계획뿐만 아니라 준비물도 챙겨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옷은 요일별로 막 양말 깔맞춤하고, 여행 가실 때 그런 분들 있죠? 쫙 깔맞춤하고 이제 딱 엑셀로 딱 시간별로 딱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긴 다 P만 계신가요? 자, 지팡이 외에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다. 돈도 배낭도 두벌옷도. 마태복음에는 보면 여긴 그래도 지팡이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도 나갈 때 뭐 지갑, 핸드폰, 카드, 전도지만 이제 들고 나가야겠죠. 다 팽개치고. 그러나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족하라는 겁니다. 자족. 즉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내는 분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다 그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 가지고 가지 마라. 자족해라 라는 겁니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정을 떠납니다. 그럼 한 1, 2년 전쟁에 참가하죠. 보통 전쟁은 뭐 이렇게 하루 이틀에 안 끝나잖아요. 뭐 길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하는 나라 보면 엄청 길잖아요. 전투하는 병사들이 1, 2년치 식량 메고 가지 않습니다. 뭐 그거 나가서 전투하고 그러지 않죠. 그냥 오늘 먹을 음식만 딱 들고 나갑니다. 무기만 들고 나가죠. 근데 어떻게 1, 2년을 버팁니까? 전투하는 병사들은 자기 뒤에 음식도 무기도 보급해 줄 수 있는 보급부대가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무기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돌아와 보면 식량이 있고 또 소진된 무기가 채워져 있고, 그렇게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가 그렇게 다 들고 갈 필요 없다. 내가 채워준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족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누구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행동하나 그 행동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옷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좀 생각해 봅시다. 팔레스타인의 문화는요,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랬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길이든 밤이 늦은 서개기오만 불안정만 있잖아요. 옛날 나오잖아요. 자, 오늘날은 이제 돌아다니는 여행객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요즘은 또 안 되잖아요. 요즘은 또 낯선 사람들 좀 이렇게 배척하잖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에도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환대해 주는 겁니다. 영접하고 음식도 주고 그다음에 재워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니 이것도 문자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해외 선교 나갈 때 호텔 예약하면 안 됩니다. 호텔 예약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 집에 머물러라.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머물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갔겠죠. 오늘은 어디서 잘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오늘은 잠이라도 잘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정말 첫 번째로 딱 한 집이 여기서 주무세요. 식사를 하셨어요? 하면서 음식을 막 차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보니까 이제 방이 한 칸짜리인 겁니다. 한 칸 집에서 이렇게 자리 하나 좀 치워주고 여기서 주무세요. 또 밥을 주는데 밥이 그냥 국 하나만 나오는 거죠. 국하고 밥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워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밖에서 잘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에서 자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감사함으로 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자, 오늘 마을 좀 돌아다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다른 전도팀을 만나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했더니 제가 갔던 집은 방이 6개예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 소고기, 닭고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 좋은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 갔으면 내가 한 집 더 갔으면 저 집에서 내가 자는 건데 그러면서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은 너무 지난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옆에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하네요. 하고 가서 옮기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환대했던 분에게 되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좋은 집에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 거기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 유해라. 이건 뭐죠? 이것도 자족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만족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지만 또 나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연단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거절도 당하는 거고 그러니 자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지만 나는 선교 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집만 가고 맨날 이렇게 먹는 것도 없는데 내가 처음 간 사람인데 되게 좋은 데서 되게 특별한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워낙에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라도 모자르거나 부족하면 이제 불안해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팡이 외에 다른 거 놓고 가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래도 핸드폰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잖아.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연락이 안 되면 안 되잖아. 또 핸드폰을 챙기니까 그러면 배터리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터리도 챙겨야죠. 또 배터리 챙기니까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집에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요즘 뭐 이렇게 포켓 와이파이 뭐 이런 거라도 좀 챙겨가고 뭐 로밍 막 챙겨가고 아무튼 챙길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요즘 사회에는 없으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 시절에 아이들의 수련회에서 중요한 것 1위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학생 때만 해도 예전에는 먹는 거였습니다. 뭐 수련회나 이런 거 성경학교 하면 먹는 게 최고예요. 먹는 거 좋은 거 주면 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뭐냐면 수련회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장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되니까 그냥 장소는 좋은 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집, 뭐 깨끗한 화장실, 또 화장실도 비리 있는 화장실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수련회장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저희 막 가면 이렇게 수돗물 하나로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세식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원 막 이런 데 화장실 뭐 도무지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그러니까 이제 학원 핑계를 대는 거죠. 학원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핑계 대죠. 그래서 이제 잘 설득하고 데려갔더니 3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갑니다. 나중에 3일째 되면 막 변비, 복통 오고 많이 봤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뭔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하나라도 모자라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적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또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아멘이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잘 안 부르죠. 왜냐면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쟤를 보내소서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갔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갔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이렇게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죠.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단할 때 보면 많이 있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회에서도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어떤 일을 할 때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건데 정확하게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다라는 건 뭡니까? 부르셨고 보내신다라는 거는 맡긴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맡기겠습니까? 우리를 모르고 맡기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고 맡기겠습니까? 그냥 야 내가 너 잘 모르지만 그냥 한번 맡겨볼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맡기시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전 준비 안 됐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려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가면요, 아이가 사춘기예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고3이 되면요, 고3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학 가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보냄을 받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딱 준비가 됐어. 이제 갈 준비가 됐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목회자들은 뭐 저나 다 준비가 돼서 뭐 목회하는 걸까요? 아니죠. 부족함 많죠.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린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다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사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나를 교사의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교사를 감당할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리더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 번째 또 하나의 지침이 있죠.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갔는데 어떤 집은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영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또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가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하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삼으래요. 자,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되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성격 아닌데 나는 그래도 좋은 말하고 나갈 건데 증거를 삼으래요. 얼핏 보면 저주를 퍼붓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러니까 정결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결 예법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다른 땅으로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부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행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부정한 곳에 있다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되면은 먼지가 묻어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밟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지니까. 자, 그런 속에서 이걸 본다면,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냐면, 지금 영접하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마치 이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지만 너희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너희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그랬습니다. 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럼 이들이 만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근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는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을 만났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율법, 예법을 지키려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이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이 11절 안에서도 그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두 번이나 나오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냄을 받아서 간 사람들인데 이들이 거절한 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고 듣지 않은 건 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너희는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고 준비도 덜 된 것 같은 아직 부족한 제자라 할지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 너희는 바로 보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종종 쓰죠.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 아시죠?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집행하는 최고급 직위가 대사지 않습니까? 이 대사는 국가의 원수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명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너희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나를 거절하는 거다.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가는 나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자리에 세웁니까?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 위치에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결코 뭡니까?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겠다. 그걸 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주겠다. 너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데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증거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7절 다시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원래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바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아니죠. 자, 그 귀신 그런 귀신 없습니다. 여기 귀신은 헬라어에서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하면 보통 뭡니까?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죠. 성스러운 영,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인데 이제 마가는 여기서 더러운 영을 쓸 때도 이 더러운 영 할 때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어를 쓸 때도 푸뉴마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이 아니라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unclean spiri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인데 사탄과 함께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아니죠. 이 더러운 영들은.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간악한 방법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귀신들이 많다고 치죠. 이 당시에는 귀신들이 많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들이 발달을 해서 여러분 살면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게 뭐 우리 시대하고 좀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귀신 들려서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귀신 들렸다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더러운 영에 내 지금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더러운 영,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 아래에서.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게 제어가 또 되고 통제도 되고 조절도 되고 절제도 된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악한 길로 가다가 내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멈출 수 있죠. 자기 이걸 절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삶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떠한 것에 붙잡혀 사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난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걸 무슨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없으면 난 못 살겠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정말 끝으로 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추운 날씨에도 담배 태우겠다고 그 추운 날씨에 나가가지고 그 추운 나 아내 몰래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추우면서 그게 즐거움이니까 추워도 그것쯤이야. 추워도 그것쯤이야. 술 중독하시는 분 당신 먹으면 죽습니다. 당신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그걸 위해서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즘 아이들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요즘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한번 뺏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반납해라. 일주일 동안 못 쓴다. 라고 하면 애들이 그거를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금단 현상이 오겠죠. 그게 뭡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핸드폰을 본다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한다면 있어도 살 수 있고 뭡니까?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끝으로 가는 게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제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뭐 부적 들고 나타나십니까? 뭐 엑소시스트, 막 성수 뿌리고 성수 뿌리고 나가라 하고 뭐 안 나가네 뭐 이러고 더 센 놈이 더 센 뭐 이러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아니죠. 십자가 들고 와서 뭐 아닙니다. 자, 우리 영화에서 본 거는 그런 거 이제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걸 사실적으로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 나가라.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안 해요 이게 아닙니다. 자, 그게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저런 차원이 달라. 나도 이 세상에 더러운 영 속에 속해서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속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왜 주십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 너 어디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통과, 못하면 너 지옥, 못하면 너 내 제자 아니야? 뭐 훈련 좀 더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그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계속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걸 예수님이 하셨지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못지않게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런 거죠? 사도들의 뭐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의 능력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걸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없고 그런 기적들은 좀 잘 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셔야만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말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에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도 뭐 누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오면 왜 하필 나지? 이런 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도 들려요. 막 이렇게 떠도는 소문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한테 가면 귀신 들린 자가 참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도 아닌 것이 귀신이 있다 보면 목사도 아닌 것이 이런 얘기를 막 한대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딱 갔는데 목사도 아닌 것이 막 이런. 예전에 그 평신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네가 진짜 참 신도인지 아닌지 무당집에를 가보면 한다. 무당집에를 가보면 한다. 무엇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막 해갖고 진짜 믿음 좋을 때는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한번 시험해버리라 막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귀신은 귀신은 뭡니까?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 그래서 거짓의 영이니까 가짜가 왔네. 그럼 그게 거짓말인 거죠. 가짜가 왔네. 나 진짜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울 게 없다라고 요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더러운 영이 제어되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영에서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끊어낼 수 없는 그들의 어둠을 끊어내고 참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에 살면서 많은 복잡함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 막 찌들어서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임하면 그것이 다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유, 평안, 은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택했다라는 거죠.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자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선포되는 것이고, 그 덕이 선포되어질 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요. 그랬더니 13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적용을 하면 이걸 전도여행과 자꾸 연관시켜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이걸 생각하고 나하고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면 동시에 뭡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름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처음에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가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내는 게 예수님이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나는 변화산에 그냥 있을 테니 너희들끼리 가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름을 받은 것과 보냄을 받은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부름을 받았으면 곧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주실 땐 항상 사명도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면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너 은혜 받고 이제 평안히 잘 살아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모르겠다? 그럼 뭡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말만큼 막연한 게 없죠. 이것도 세상, 저것도 세상, 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곳이 바로 보냄을 받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선택했죠.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이제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만, 자, 불만이 자꾸 생기겠지만 왜 이 집은 이럴까? 만약에 시월드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겨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라고 보낸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뭐 내가 낳은 거지만 내가 낳은 건 아니죠. 제가 낳은 거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도 태어나게 하신 거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었을까? 그러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은 없지만 자 지금 뭐 사업장, 지금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이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럼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했고 내가 그동안 전도했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누구 여기 딱 와서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천국에 갔는데 눈 뜨고 보니 나를 만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니까 뭐 비참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좀 초라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능, 이건 바로 주님의 일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렵고 뭐 힘들게 그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옆에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저기 계신 분이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부르심을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